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더 과격하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수긍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생각이 없으셨는데 내가 계속 어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대로 하자 하고서는 들어주시는 것. 이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기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다.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하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자판기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이런 마음의 상태로 기도를 하는 것은요, 절대로 이 기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은 금방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답이 주기도문의 오늘 살펴볼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까지를 살펴봤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기도에 대하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률이 100%에 이르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무조건 응답받아요. 어떤 기도가 그럴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여기가 이제 밑줄 쫙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위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기도할 그때에 이미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그것을 거절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 그럴 능력을 가진 분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뜻에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뜻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 뜻에 따라오세요.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절대 안 되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구절,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그냥 말로만 중얼중얼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알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기도가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 상태, 그러한 심령의 상태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 그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좋아요. 그건 좋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 삶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해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은 빼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자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뜻이 하늘을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저는 그 집 짓는 영상이 재밌어서 많이 봐요. 전 세계에 어디 밀림에서도 집 짓고, 어디 미국에서도 집 짓고, 유럽에서도 집 짓고 하던데, 그 집 짓는 기술이 상당히 다양하더만요. 나라마다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맞게 다양한 공법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집 짓는 영상을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1차적으로 뭘 하느냐, 땅을 고르게 해야 돼요. 땅이 만약에 울퉁불퉁 하면은요, 거기서 집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땅을 파내가지고서는 고르게 움푹 삐죽삐죽 나온 돌들은 다 파내고요, 움푹움푹 패여져 있는 것들은 또 메꿉니다. 그렇게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 콘크리트 부을 수도 있죠. 여하간에 기초가 평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탄할 때에 그 위에서 비로소 튼튼하게 집을 지어 올릴 수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강력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에 앞서서 마음의 그 땅을 고르게 만드는 그 정지 작업, 땅을 고르게 하는 그런 작업과도 같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력한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이러한 기초 위에서 쌓아 올린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라 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것을 그저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서 기도하는 그러한 본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을 열망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 죄인들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요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요. 그들이 다 죄 씻음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열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열망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셔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채찍에 몇 대 맞고 가시관에 눌러서서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영상 매체들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혹사당하셨나, 얼마나 몸이 괴롭힘을 받으셨나, 그것에 집착하는데, 여러분 세상 역사 보면은 그것보다 더 모진 고문, 고통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채찍에 막 찐 거 물론 고통스럽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께는요. 지금 언급한 그런 내용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깊고 더 처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역사상 존재했던,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시점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들, 그 추악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다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 하는 예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다 받으셔서 죄인이 되셔야 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죄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의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생각 없이 그런 말 하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신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끊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요, 영원 전부터 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추악한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와의 연합이 끊어졌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의 잔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잔의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냥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 사실을 놓치면 겟세마네 기도의 그 의미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함께 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요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땀이 빗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마의 그 피부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땀을 흘릴 때에 땀샘에 피가 섞여 들어가서요 피를 함께 흘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얼마나 괴로움에 몸부림치셨는지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기도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다고요. 예수님이 두렵지 않은 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가 그치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로만 교훈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요. 그러나 이 한 단어에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죄의 잔을
대하는 것이, 그것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연약한 인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한에 몰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시면서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터 위에 바르게 평탄화가 된 그 순종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울이 증거했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열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심으로써 그 열망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전에는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는요, 내가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계획보다 선하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가장 선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기도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하는 기도가 비즈니스적인 거래의 모습을 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테니까 이것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내가 구체적으로 구했던 어떤 내용들, 그것과 다른 응답이 온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무조건 반드시 선하다.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은 이제 무조건 순종하겠다만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가? 가령 학생의 경우에 하나님 이번에 평균 몇 점 이상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만 기도해야 되는 건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구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다. 이 순종의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막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 그러느냐? 순종의 기도는요,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입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면요,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탄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요, 그 위에서 쌓아 올리는 모든 기도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면요, 그것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진실이라면은,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이 잘 이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다면요, 그 위에서 여러분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최대한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아픈 몸 낫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하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더 구체적으로 구하시고, 가정의 불화가 이제 화평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정확히 어떤 학교에 또 어떤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물질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 떨어지다. 이 신뢰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기도, 전적인 신뢰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뜻 위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 줄을 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더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소서. 이러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있던 것, 열망하고 있던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절대로 포기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러한 순종의 기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가장 큰 열망인 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종이 열망하는 바를 꺼뜨려버린 게 아니고요. 순종을 통해서 열망이 성취된 겁니다.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모든 강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응답이 시작되는 자리인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하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읊조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구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 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선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응답을, 전격적인 응답을 항상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순종하는 자의 간절한 바람을 들으시고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은 부위에 지금 치유의 은택을 내리소서. 모든 질병이, 통증이, 연약이 다 사라지고 암세포도 깨끗이 소멸되게 하소서. 주께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주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령이도 주의 백성을 고치셔서 그것이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가정을 복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신령한 은혜가 흘러넘치며 화평케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돈독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공급받게 하소서. 온 가족이 영육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며 막고 있었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것 보게 하소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부요하셔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내어 치우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더 잘 섬기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참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을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응답이 있을지어다. 순종하는 자가 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기적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그 위에서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넘치게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마지막 주에 물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